그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일단 방향과 이 선교 캠프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도정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전에 우리가 그 고창 갈 때 지금 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니? 지금 전에 제가 고창 갈 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왜 계속 우리 말씀도 보면서 그 기도제목 구체적으로 붙잡고 진짜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는 그대로 보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주제 말씀들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하고 아까 계단 올라오면서 생각나는데,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사야 6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그 성경 구절과 이 말씀은 또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해외 선교 캠프의 의미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지금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부터, 이제 딱 이제 7월 올 며칠인가요? 7월 2일이죠. 7월 2일이죠. 그러면 거의 이제 딱 3달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아주 오래 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니만 벌써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게 또 뭐 WRC하고 호지지 하면 금방 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사실상 또 우리가 뭐 직장 때문에 바쁘고 뭐 하다 보면요, 준비할 거 되게 시간 없이 그냥 막 또 막 촉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대학부들과 함께,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미국 비전 출입을 간 적도 있고, 유럽의 7개국을 간 적도 있고, 일본을 간 적도 있었는데, 유럽에 할 때 유럽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각 학생들을 팀으로 나눠서 7개 나라의 담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7개 나라 각 지역의 선교사님과 그 계속 소통할 거를 또 팀을 세워가지고 계속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게 했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우리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연구, 또 가야 될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연구, 이런 걸 분석하고 하면서 상당히 유익하게 비전 출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감사했던 거는, 애들이 이제 하는 말이 미리부터 딱딱 이게 우리 왜 논문 쓸 때 왜 보면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막 이렇게 주제 내라, 무슨 뭐 이렇게 서론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옆에서 그걸 날짜와 이렇게 딱 타임라인 안 해주면 그냥 그 지부지가다 가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딱딱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장 가서 당황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충분히 준비한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뭐 부족한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게 많이 발견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무조건 일단은 이번 왜 WRC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 그 전부터 통화를 하고, 그때 와서는 최종 확정을 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박 며칠 동안 움직일 스케줄을 완전히 확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어딜 가고 어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부터 연락 담당을 한 명 세워가지고 선교사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현지 말이 가능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라도 좀 계속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PPT 보여주시죠. PPT 보여주세요. 방송질. 우리 찬송 광고 하고 시작할까요? 찬송 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할 수 있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우리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없겠죠? 세상 모든 민족이? 저기 방송실 있잖아요. 인터넷에 세상 모든 민족이 가사 악보 하면 딱 뜨거든요. 그거를 하나 주목님이 하시죠. 대충 한다 하면서 잘하려고. 오 소리 들으려고. 대충 한다고 말씀하시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4개국에 우리 캠프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선교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 보고 귀한 것을 깨닫고 우리 현장에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년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게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중요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요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중요한 청년들이 또 중심을 담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이번 10월달에 중요한 선교 캠프를 앞두고 이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정말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마다 시대살릴 귀한 말씀을 전하까지 하나님께서 올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며 이번에 우리 4개국에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역사와 제자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누굴 전도하는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 일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캠프 이후로 우리 동일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전도와 선교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세기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 말씀이 아니고 유 목사님께서 안류를 세우면서 안류주일에 하셨던 말씀 같은데요. 자,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변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기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한 그거를 조건부를 달아놨어요. 누구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약속이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고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하라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는 이게 내용 자체가 문화명령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뒤집는 거. 그 문화 화자가요. 사람 인자가 거꾸로 딱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완전 뒤집어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명령이라는 걸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신학적 용어로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그건 이제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 이 땅의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상자를 그 윗상자를 써가지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이 문화명령하고 똑같아요. 가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들 완전 뒤집어 가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완전 그들의 삶을 문화를 뒤바꿔 버리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주신 명령과 부활하시자마자 완전 인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세상을 뒤바꿔 놓고 다시 주신 명령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만의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서론을 보시면 자, 요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내일 우리 시카고로 들어가서 이번에 대학 사명자들 집중 훈련을 마지막에 인도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정말 미국 7천 대학 보고마 놓고 늘 기도하고 제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 최초로 이번에 유 목사님 모시고 미주 대학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에 제가 사명자들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학 사명자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미국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미국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 렘넌트 출신, 우리 또 다락방 출신 대학 교수 직원만 지금 40여 명이 있어요. 미국 대학에. 지금 동양인들을 교수로 잘 채용하지 않는 시간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대학 선교국 때 왜 대학 전도학교 다니고 할 때 거기 와서 은혜 받고 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데요. 어쨌든 간에 그거 가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여러 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전도학 메시지 중에 안류주일날 안류 메시지 1강, 2강, 3강 하는 중에 2강 메시지는 아마 전도학이라서 여러분이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학 메시지에 보시면 학교 전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미국에 학교 전도를 해야 되는가, 150개 넘는 다민족들이 와 있는 현장이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학 보고만은 진짜 중요한 전략이다 하면서 바울도 회당을 들어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도행 17장, 18장, 19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전도하고 교수를 전도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 들어갔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건 뭐지? 우리 지금 캠프를 두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냐면 안류주의인 것을 잘 착안해 보세요. 목사님 뭐라셨냐면 그 안에서 전도운동을 펼칠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 파송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딱 가지세요. 이번에도 가서 우리가 4개국에 캠프하고 온다, 전도하고 온다, 몇 명 영접시키고 갔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전도하는 거 맛봤다. 다른 나라 말로 되더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여기에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장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제자로 세울 때까지 몇 년 걸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제자를 세워서 심어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같이 보이는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게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없을 때 우리 김정훈 전사님께 틀어드리라 해가지고 아파트 전도 여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파트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금 여기 딱 대놓고 예를 들어 송파 파인타운 하나를 한 동을 맡겨가지고 보현자매 보고 해라.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아파트를 해요? 막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맡겨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때 목사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 전략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성경적으로 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 명 아파트 띵동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다 건드리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막 설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고 뭘 하냐면 진짜 아파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알는 사람 없다면 또 사람을 또 만들어서라도 미리 딱 뭡니까 팀 사역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영접부터 시키는 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 중요한 사명자로 소문나 있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기존 신자를 만난다던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전도할 사람인데 방향을 엉뚱한 데 맞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결론 냈다. 진짜 네가 이 아파트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아파트 막 자살을 일어나고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너를 왜 여기 살게 하겠냐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결단하고 내가 하겠다.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결론 난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주변 이 사람이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 모이는데 이런 다락방을 한 군데 두 군데 열다 보면 제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일꾼들만 따로 불러서 미션업하고 이렇게 가는 중에 아파트 주변에 막 부동산이고 상가고 무슨 뭐 본죽집이고 무슨 집이고 뭐 김밥집이고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딱 대지면 그 상가들 중심으로 이제 뭡니까 산업 전략을 딱 써가지고 이제 상가 안쪽에는 주민들 바깥에는 산업 전략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뒤집는 전략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거를요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한 어떤 지역 아파트에 뭐 지역에 하는 이런 특별 전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사의 모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딱 요 그림 가지셔야 돼요. 가서 한 명 한 명 영접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까지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성훈 목사님이 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어디를 신방을 가는데 가기까지 1시간이 남았어. 근데 이제 일찍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시간도 남았는데 잠깐 여기 병원에 들어갔다 가자. 그래서 병원을 따라 들어갔는데 목사님 알고 계시는 평소 때 알고 계시는 간호사나 뭐 의사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 가시는 병원이에요. 평생 처음 가시는 병원이에요. 근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팀장하고 가자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가자마자 프론트에 딱 찾아가가지고 어떤 아가씨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 병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을 좀 찾아달라.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그분에게 좀 전달할 게 있는데 그분을 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자기들은 자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전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막 시간 뺏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수소문 하되면 어떤 사람 딱 데리고 왔어. 수간호사라. 여기 뭐 10몇 년 동안 근무한 수간호사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잘 믿는다. 딱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 이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를 막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언제 얼마 됐냐, 월급은 얼마 받냐, 어떻게 지내냐 막 하다가 목사님께서 요즘에 하고 계신 전도운동에 대한 간증들을 쫙 하고 현장에 이런 사람 돌아오고 저 사람 돌아오고 막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응답이 이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너를 여기 왜 보내셨겠냐. 네가 고작 얼마 받으려고 여기 와 있겠냐 하면서 그래서 저 신음하면 죽어가는 환자들 보이지 않느냐 막 이야기하게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를 부르고 계신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울면서 너 언제 시간 돼? 화요일날 오가지고 괜찮은데 화요일 올 테니까 사람들 모아놔 이렇게 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간호사들 중에 사명 있는 사람 불러놓고 또 아니면 네가 직접 복음 전해야 되는데 환자라서 간호사 입장에서 전하기 좀 힘들다 이런 사람 있으면 불러놓고 그러면 내가 따로 만나겠다 이제 복음 전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둘째 주에 딱 가니까 바로 8명 딱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목사님 한 몇 주만 딱 들어가시고 딱 바로 이성훈 목사님 넘겨주시고 그래 이성훈 목사님 계속 하시다가 그 간호사가 눈 맞아 결혼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냥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저게 다락방 저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막 시스템 세워가지고 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게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막막한 현장 살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생나약한 사람 누굴 거냐 도대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비슷한 사람 찾아졌다. 그럼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 완전 팀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막 답도 주고 막 힘도 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누면 되고, 진짜 그 사람 결론 내버리면 그 사람 붙잡고 이제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를 갈 때도 우리가 해외 지역에 미리 막 예비 캠프를 우리 고창처럼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또 이게 막상 전화로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카톡으로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보면 현지 상황과 너무 다른 것도 많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도 많이 터지고 사실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언어도 잘 안 되고 한국은 또 그냥 말을 복음 잘하면 되는데 또 언어도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 그 개념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속해 있는 네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간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그날 막 영접식고 막 찌 먹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우리 훈련받으러 나와 있는 일본인들 정말 그 사람들 제대로 도와주고 여기서부터 막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서 될 수만 있으면 그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가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막 도와줘서 이제 현장에 문 열리면 그분들과 지속할 수 있도록 막 문도 열고 우리는 제자를 세워서 그곳에 파송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전도 운동이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꼭 이번 기회에 못 하더라도 그 그림을 또 가지셔야 된다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서론을 보시죠. 자,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근데 전혀 건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고 전 세계의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부흥했던 교회라고 말하는 슈퍼 메가 철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뭡니까? 그 지도자가 딱 바뀌면서 다 교회가 분열되고 지금 분쟁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237개국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전도 때문에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서 이번에 만날 수도 있겠고 여기서부터 준비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흥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증거돼야 될 것이다. 요걸 딱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결국 237개 나라에 지금 그 뭡니까?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191개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통화가 되고 이렇게 뭐 환전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뭐 100 몇 개 있다더라.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코카콜라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어떤 마인드를 다 가졌냐면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랬어요. 그 2000년도가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코카콜라 보급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다 가졌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의 집념을 가지고 그 사람 복음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곳곳에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안 들어간 나라가 많은데 코카콜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집념이 그걸 낳았다면 우리가 복음만 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237개 나라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진짜 이 복음에 완전 피가 흐르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흑암을 막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그 메시지를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인자를 찾아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우리 언약 전달자 오늘 우리 메시지 받았던 것처럼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세계복음만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 아니고 한 사람 안에 모든 민족을 담았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그 동시대 때 노아도 있었고 뭐 저기 뭡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도 있었고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으며 왜 많은 사람 다 버려두고 아브라함만 딱 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한 사람이지만 대표성 원리로 한 사람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 계획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창세기 때부터 나왔다니까요. 정말 열방 사상 그죠? 세계복음화의 사상에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0장에도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 네 광명으로 나올 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그 내용이 안 나왔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면 모든 나라가 지금 어두움에 캄캄한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들이 이제 네가 빛을 비추면 모든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오고 모든 열방과 열왕들이 네게 나올 거다. 이 말은 역시 세계복음화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 이때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으라는 거죠.
옛날에 신문에 봤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1위부터 6위까지가 1위가 무당집이에요. 그러면 친한 친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교회는 6위에 6위.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다, 뭐 교회를 찾아간다 6위에 6위.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그 속에 친구들도 있는데 어줍지 않은 그 친구들보다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답 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죠.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무당이 1위였다니까요. 그래서 무당이 곳곳에 보면 깃발 걸어놨죠. 그죠? 그 깃발 보고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음의 깃발을 들어서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현장에 깃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자, 신약에도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황상배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사복음서의 결론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제자들에게 남기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정말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의 끝부분에 딱딱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제일 마지막 메시지라. 그 메시지가 우리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힌트를 잘 찾아야 돼요. 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이룰 수 것이냐. 그 마지막에 보면 딱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이야기했냐. 모든 민족으로 제사삼으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을 것이다. 영적인 치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치유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그죠? 전부 다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일괄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흐름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를 이걸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근데요, 많은 기독교인은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세계를 보고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개인 구원 정도가 아니라 열방 사상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그 비밀 속에 우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복음은 받아놓고 이게 세계 선교하고는 자기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지, 그냥 기존교인들 가보세요. 세계복음화 부르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알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줄 알지, 자기는 뭐 여름 방학 때 한번 갔다 오는 영중 행사지 세계 선교 막 그렇게 뭐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구원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선교사요. 복음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복음 받았다면 선교사요. 복음 없다면 선교의 대상자예요. 딱 선교에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였다.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전도자 바울도 보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계단다고 하지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계속 로마 했어요. 이 당시 때 로마 하는 것은요, 꼭 로마를 가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정말 세계가 로마로 다 통한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라는 걸 늘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심은 오직 로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가운데 막 죽어가는데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까?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생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열왕과 열방이 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네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닥쳤지만 자기가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가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이 시대 로마를 책임지고 있는 황제한테 복음 전하면 전 세계 복음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앞에 가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전도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해야 되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 그 배를 살린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응답받는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뭔 상황에서 응답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딱 찾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유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우리 후대 때문에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풍랑은 잠잠케 대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잡았단 말이죠. 그다음 보십시오. 항상 서바나로 간다 그랬어요. 스바냐가 아니고 서바나. 그죠? 스바냐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서바나는 그 당시에 스페인이었단 말이죠. 그때 지구가 동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세계복음화 땅끝, 계속 이 사상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한 시대 전도자 바울에게도 늘 세계복음이라는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겪었을 때도 이게 이유가 돼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돼서 다 응답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됐던 거죠.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제일 관심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관심을 발견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뭘까요? 자, 세계는 지금요 정말 재앙이 닥쳐 있고 항상 보세요. 강대국을 항상 사단은 노려요. 왜냐하면 가장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에 항상 우상이 닥쳤고 그 우상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그게 항상 시대마다 문제였었어요. 다니엘 바벨론 시대 이럴 때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리오 왕 이런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막 이상한 막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절 안 하니까 새 친구들 불러놓고 네가 짐짓 그리 하였느냐 물어보고 하는 거 보십시오. 항상 강대국은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일본이 자기 물론 정신 세계를 잡으려고 했기도 하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는데 왜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강대국과 우상이야. 우리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정신적인 지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상, 신상 이런 거 섬겨가지고 그 밑에 딱 그 정신 세계로 그 종교 세력으로 그 우상으로 세계를 딱 장악하려고 하는 그게 항상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보고 누구 뭐 절하라 하고 이러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 문화라는 이름으로 싹 파고들어가지고 세 단체가 지금 그죠?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은 없다. 뉴에이지만 남아있을 뿐이다. 유럽은 없다. 프리메이슨만 남아있을 뿐이다. 목사님 그러셨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략들 뒤에 쫙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단체 이야기할 때 유대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유대인보다 더 확실히 이 모든 세 단체를 잡고 뒤에서 조정한 존재는 누구냐? 천주교예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세력들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예수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요 그 비밀 결사대라는 이름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뭐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먼저 쓰인 것이 프리메이슨이 제일 먼저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회라고 해가지고 왜 로욜라 신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igna티우스 뭐 로욜라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 보면 예수회 그게 무슨 단체냐면 예수 믿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3일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3days 뭐 하면서 3일 전략 있는데 원래 우리가 왜 그 뭡니까? 지금 산을 막 빠지는 거 뭐죠? 막 섬기고 막 하는 그런 단체. 드레스디아스라고 아시죠? 못 들어봤나요? 드레스디아스 그게 천주교 그거거든요. 우리 합숙훈련처럼 무슨 훈련 같은 거 20만 원씩 받고 해요. 20만 원씩 받고 하는데 전 지금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람들 뭣도 모르고 섬김 훈련이라 하면서 막 되게요. 가면 막 발 씻어주고 막 서로 막 섬기고 막 이래요. 헌신 섬김 막 울고 감동받고 이래요. 근데 그게요 교묘한 전략이에요. 3days라고 해가지고 원래 드레스디아스가 3days라는 뜻이에요. 3일 만에 진짜로 이 뭡니까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쓴 게 드레스디아스예요. 그거를 예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 죽이고 저격하고 비밀 결사대 정말 예수 믿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죽이는 이런 전략들이라니까요. 그게 예전부터 있어 왔었던 게 그게 이제 발전된 게 프리메이슨과 막 유해지래요.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뭐 일제 시대처럼 신사참배를 강요하나 지금 우리 앞에 무슨 우상 앞에 절하라거나 다니엘 시대처럼 다리오 왕이 와서 뭐 절하라든가 이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략으로 그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을 가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진짜 이 프리메이슨 유해지 사상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요. 전부 다 명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결국은 신접하게 만들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강대국을 일국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들어간다 할 때 다른 여러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도나 지역 가서 이번에 캠프 하려는 이유도 뉴에이지 본산 지역인 그쪽에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 놓고 한 시대의 흑암을 꺾고 그거 영적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12월 27일 날 들어갔어요. 3일 있으니까 이제 2000년도라. 근데 그때 뭐가 제일 유명한 여러분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Y2K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가 딱 되는 순간 왜 모든 컴퓨터 땡땡땡 되는 순간 항상 왜 이렇게 앞에 네 자리를 쓰지 않고 왜 00 뭐 이렇게 98년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땡땡땡 되면 컴퓨터가 혼란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고 막 별일 다 터질 거다 막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올 거다 막 그래 우리가 난리 났어 특강 듣고 막 그랬었다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벌벌 떨면서 2000년도를 맞이했어요. 자 그랬는데 2000년도 딱 제가도 기억납니다. SBS인가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신비의 땅 세도나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걸 구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도 잘 못 구하더라고요. 방송국에 계속 부탁하는데 잘 못 구하던데 어쨌든 그 이제 다큐멘터리 있었는데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유목사께 늘 듣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TV에서 특집극으로 나왔어요. 특집 2000년도를 맞이해서 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뭐 특집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신비의 땅 세도나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뭔 장면이 나왔냐? 전 세계의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세도나에서 모여가지고 기를 받는 의식을 하는 장면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 그게 이 새로운 2000년대를 두고 전 세계 무당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모여가지고 기를 받아요. 뉴에이지 그게 세도나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세도나 한번 가가지고 흑암을 꺾을 거라. 그 저희가 한번 캠프할 때 아리조나 캠프할 때 세도나를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요. 진짜 이 옆에 그 막 여러 가지 뭐 전시대 있고 땅도 희한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쪽에는 딴다고 땅 색깔도 달라요. 흙에도 옷에 흙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아. 빨간색 흙인데 엄청난 진한 흙인데 거기 가면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그 사람이 붕붕붕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무슨 뭐 이상한 무슨 에너지가 나오고 무슨 기가 나온다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인대요. 근데 거기 가면 미국식 점쟁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점집들이 쫙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기념품 사는 데가 있어요. 기념품 사는 데 딱 갔는데 섹션이 딱딱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쪽에는 뭐 하냐면 무슨 뭐 음란 도구 같은 거 파는 성기구 같은 걸 팔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보십시오. 정체가 딱 그거 딱 일맥상통하다니까요. 음란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신만 팔아요. 모든 세상의 여신만 다 파는데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그때 딸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5 신비 그 공주 시리즈가 다 있더라고. 뭐 백설공주 무슨 공주 잠자는 공주 무슨 공주 있잖아요. 그거 다 있더라고. 와, 나는 한 번도 이게 여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 근데 이제 교묘하게 항상 마법, 마술, 여신 이렇게 딱 가는 게 결국은 마리아 여신 숭배사장 그렇게 가는 거거든. 겨울왕국 이런 거 보세요. 그런 문화로 딱 그러는데 그때 내가 정체를 알았다니까. 디즈니 같은 건 정체를 알았다. 아이들한테 함부로 그런 영화 같은 거 계속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더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러고 갔는데 UFO 막 지구에 막 우주인이 있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다 같은 맥락이라 다 같은 통속이라 이런 말들이. 그리고 막 이런 쭉쭉 있는데 야 음란과 뭐 여신 그다음에 무슨 뭐 UFO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통속이고 뭐 향 팔고 유해지 뭐 팔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세상에 지금 교묘히 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 이제 뺏어가고 가버리는 이 영적 시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한 시대 세계 강국에 항상 지향에 닥쳤는데 렘넌트 7명은 그 강대국에 닥치는 영적 문제와 싸웠던 인물들이에요. 왜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셨고 왜 한 시대 다윗과 뭐 모세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시대의 이 비밀을 알고 그 시대와 영적 싸움을 싸웠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냐 말이죠. 이 시대 강대국이 지금 어디에 무엇에 잡혀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와 싸웠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후대까지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막 절하고 이런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뭐가 싸워야 되느냐? 이 영적인 존재를 알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사단이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가? 강대국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잡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과 싸우는 렘넌트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성경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제일 먼저 복음문이 열렸어요.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행전 쭉 나오는 중에 세계로 문 열릴 때 제일 첫 번째로 세계 문 열린 게 아프리카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열렸던 거예요. 자 그때 잘 보세요. 이 이후에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군 복음 운동이 전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프리카 땅에 큰 장이 닥쳐가지고 전 세계로 노예로 다 팔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쪽에 왜 문을 여셨는지,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복음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또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로마 그 시대의 로마 모든 게 통하고 있었던 그 로마 보십시오. 각종 이 로마 신 이상한 뭐 아폴로 신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 신 숭배사상 뭐 다 별의별 이상한 로마의 신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로마 신화 이야기 보면 뭐 무슨 신 쫙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시대뿐만 아니라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막 타락과 음란으로 빠져들어가고 사람들 막 싸우게 해가지고 사자에 물려 때려 죽게 만들고 그거 즐기고 막 술 마시고 쓰러지고 막 전부 다 그랬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시대에 한 시대 로마의 지금 우상 숭배와 싸우고 있는 우상의 어떤 영향과 싸우고 있는 바울 그걸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세계는 항상 강대국과 영적 문제, 강대국과 우상 그걸 잡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그죠?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요거에 방향 맞춘 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춘 이 시대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1 응답을 누린 자는 또 누구였냐? 참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돕고 정말 이 현지에 정말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제자를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드로 장로, 라합, 오바댜, 에스더, 다니엘, 새청년 그 사람들 자체가 훌륭했다기보다도 진짜 참 전도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전도자를 돕고 뭐 100명의 선자를 돕고 뭐 에스더 사람 좀 보십시오. 한 민족을 살리고 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은 인물들이에요. 그 제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 운동이라게 했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죠. 루디아, 브리스키가 부부, 또 가이오 빌레몬 정말 바울의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로서 바울을 생을 걸고 도왔던 그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이번에 가서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또 한국에서 또 그 사람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번에 한번 가서 몇 명 영접시키고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중에 237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막 생기고 우리가 기수별로 모이고 지역별로 모이고 하겠지만 나라별로도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런 일도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죠? 그때 이제는 진짜 이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런 일꾼 세워서 파송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그때 옛날에 우리 여기 와서 설교하셨던 브라이언 목사님, 이원규 목사님하고 데니엘 목사님 그때 와서 축도도 해주고 했죠. 그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제가 미국 가면 그분들 돕고 계속 양육하고 또 새롭게 답주고 막 계속 훈련시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미국에 있는 1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테이크오버 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이제 후대를 이 영적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후대들이 없어요 지금요.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신앙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렘넌트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도 별로 없고 정말 현지인들 가서 복음 전하고 살리고 정말 현장에서 시스템 세우고 막 제자 양육하고 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돕고 있어요. 미국 복음을 놓고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뒤에 장다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전사님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몇 명의 일꾼들이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지금 에머슨이라든가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데 그 친구들 놓고 생각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 각지에 저는 제가 전도 운동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다 미국을 살리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냥 밑바닥만 대주고 울타리만 대줘야 되겠고 받침만 발판만 대줘야 되겠죠. 저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되고 현장도 문화도 알고 그 현장 가서 실제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서 잠깐 영향 끼치고 오고 뭐 성산을 잠깐 돕고 뭐 물질적으로 돕고 헌금하고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지역을 놓고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 현지인들 살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파송하기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자, 사단의 마지막 목표를 깨는 자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네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단은 지금 전략이요. 항상 강대국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속에 우상을 심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형상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여러 가지 어떤 사상 같은 걸 심어가지고 우상을 딱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후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 눈을 뜰 수 있으면 한시대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항상 사단은 우상을 지금 강대국을 건드리는구나. 거기 항상 우상을 세우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그게 문화인 것처럼 퍼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후대를 다 넘어뜨리는 거구나.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에 눈 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사단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보고 세 단체가 지금 그걸 알고 이 강대국인 미국, 유럽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문화라는 거를 쫙 퍼뜨려 가지고 아이들의 방 안에 삶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것을 심고 각인 바꾸고 애들 뭐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다 쓰러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후대를 확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단어 강대국과 우상과 문화와 후대 사단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진짜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악한 일에
선한 일의 지혜로 악한 일의 미련해라 하면서 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원석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지혜 있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역사들을 현장마다 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는 이렇고 하나님의 목표는 이겁니다. 또 우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목표를 깨는 자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시대마다 제일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을 깨야 될 것인가를 보고 이번에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경 캠프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면서 응답 받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내 나라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도 여러분 전체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요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 미국과 유럽 및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유해지의 본산지 같은 지역이 지금 세도나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흑암을 꺾는 일을 할 거며 영적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아직까지 계속 계획 중입니다만은 딕 스나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6월달에 이번에 LA 집회 때 딱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가 딱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원스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군이 되게 유명한 분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에 이런 것을 건물을 지어주는 건축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유명한 회사인가 본데 거기에 부사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의 인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리조나에 딱 살고 있는데 이분 와이프 되시는 로라라는 집사님인데 두 분 다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로라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어디 사역을 들어갔냐면 나바오라고 인디안 쪽을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 들어가가지고 나바호라는 특별 원주민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린 거예요. 거기 계속 선교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다락방을 접하게 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이 원주민들은요 원래 그 땅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현지인들이 백인들이 딱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초콜릿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쓱 해가지고 금 다 뺏어버리고 금광 다 캐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바보같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복지 대상자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전부 다 마약으로 빠지고 전부 다 이제 생활 다 무너지고 다 비참한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바오라는 민족이 옛날에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인가 이제 뭐 이렇게 왜 통신병으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서로 암호 전달해가지고 딱 몰래 비밀을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 상대편이 발각이 된대요. 근데 나바오 원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총알바지 해가지고 앞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거 하다가 죽고 막 이랬던 민족이래. 근데 그 민족을 이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거기 살면서 이 나바오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하는 중에 거기는 현지 목사님들하고 연결됐어요. 그 로라 성서 이 사람은 또 되게 막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 이런 사람이라. 전국 기독교 여전도 회장 이런 사람이라. 그래가 사람들하고 되게 소통이 잘 되고 해가지고 현지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다락방을 소개하고 전도운동을 소개하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 집회가 있었잖아 얼마 전에. 한 가정이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막 서로 소통해가지고 복음의 전도 운동을 알려가지고 지역에 집회가 이루어진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게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드디어 받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캠프하러 바로 직전에 하나님 또 그분들을 목사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 또 계획이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지역에는 진짜 세도나 지역에는 역시 유해지 본산지답게 청소년들이 완전 다 무너져 있대요. 음란과 타락과 마약과 다 쓰러져 있대요. 그래서 청소년들 집회를 또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 전도운동을 깨르칠 수 있는 집중훈련 이런 걸 요청을 했고 또 하필이면 제가 또 집중훈련 강사다 보니까 그리고 요청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리조나 거기 보면 피닉스 우리가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가까운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제일 가까운 데가 있는데 거기 우리 부천 부평 송나 사랑의 교회 박영배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서 박교선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10명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전부 정신병자예요. 전부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몇 명 목사님을 쫓아내고 난리 났었어요. 거기 지금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저게 계속 SOS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자료도 보내주고 어떻게 해라 막 도와주고 하는데 가면 이제 그분들도 도와줘야 되고 아리조나 주립대학 제일 그 지역에 그 주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주립대학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캠프도 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서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홍기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을 초청할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운전도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사역도 하셔야 되니까 또 특히 뭐 렘넌트 집회 같은 거 하면 청소년 집회 같은 거 하면 이분들이 또 스피커로 나가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가서 계속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하면서 전에 RUTC 방송에 나왔는데 박두선 목사님이라고 계속 그분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목사님들 막 돕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간다니까 자기도 오시겠대. LA에서 오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자기가 올라가고 하시니까 와서 함께 하면 여러 가지 문들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등 지금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 세도나라는 지역에 뉴에이지 본산지를 우리가 강타하려고 지금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을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화들을 전 세계로 수출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들을 안 살린다, 나는 못 살리겠다 포기해버리면 우리 후대가 그 영향을 받고 죽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로 모든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정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슨 방 PC방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정말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락의 도구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이런 어떤 절대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 보면요 절대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가장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몰라요. 그죠? 그다음에 중국 대륙 보고마의 마지막 보루 홍콩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작년도 우리가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은요 다락방에서 수도 없이 왔대요. 왜냐하면 미국 갈라면 너무 비싸고 홍콩 뭐 적당하거든. 거리도 적당하고 돈도 적당하고 갔다 오면 딱 좋고 막 그리고 또 낙후된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좀 잘 돼 있고 하고 이러니까 홍콩에 다 갔다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간다 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하도 많이 왔다 가서 뭐 또 한 팀이 또 오나 보다 막 이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갔다가 올 때쯤 됐을 때 이분들이 우리 일만을 정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약간 좀 느꼈어 이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집중훈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암만만 해도 관심도 없더니만 마지막에 청년들은 특강 하나 해달라 해서 한 강의 했더니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다음에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한국에 나와 있을 때는 전부 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녔더라고. 그리고 내가 대학부 있을 때도 왔는 애들도 있고 아는 애들 꽤 많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많이 연결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가요 이 뭡니까 거기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실제로 이제 뭐 홍콩 배우들하고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문화 쪽에서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금융계 계통의 일을 많이 해요. 애들이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여기는 막 흑암의 경제가 많이 흐르고 있는 데고 세 개 이상한 은행들이 막 다 있고 이런 데기 때문에 또 여기도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데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홍콩에 와서 유학을 한대요. 엘리트들이.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오는데 홍콩은 거쳐가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도시라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유학하러 오는데 다 또 그냥 간대요. 또 공부 끝나고 난 돌아간대요 자기 나라로. 근데 딱 유일하게 중국의 그 억압된 도시에서 있다가 여기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니까 좀 살기도 좋고 하니까 중국이 가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남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요한 엘리트들은 다 여기 와서 남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도 가능하고 중국어도 가능한 최고의 어떤 중요한 도시인데 나중에 중국 대륙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인물들이 자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 보고마의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홍콩이에요.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추방당하고 선교사님들이 복음 못 전하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바깥에서 중요한 인재를 훈련시켜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할 때는 최고의 조치가 홍콩인 거예요. 홍콩과 대만인데 일단 홍콩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는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엄청 비싸요. 물가도 엄청 비싸고 가보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차를 소유하려면 보통 한 1억 있어. 조그만한 현대 엘란트라 이런 거 가지려면 1억 정도 한다네요. 그 차가 왜 그렇게 비싸요? 차값은 별로 안 비싸. 세금이 비싸. 조그만 도시에 다 차 들고 나오면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제도적으로 못 가지게 하려고 대중교통을 좀 잘해놓고 이제 한대요. 그래서 가면 이제 막 싱가포르에 건데 거기 가보니까 음식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동남아에서 다 와요. 동남아에서 최고 상품들이 다 그걸로 모여들더라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막 다 즐기고 도리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거지 말레이시아 사람도 못 먹고 싱가포르에서 다 먹고 이러고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도시가 싱가포르인데 이제 이 싱가포르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동남아 전체를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정지대 선교사님께서.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같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일정하고 겹친다 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행편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는 편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뭐 누가 아신 분이 계시다면서 이화진 성도님과 누구 계시다면서요? 그분하고도 잘 상의해서 결정해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방글라데시예요. 제가 전에 그 영상도 보여드렸을 텐데 비국 S 목사님이라고 했던 그 방글라데시 그 한 맺힌 도시가 바로 여기인데요. 정말 90%가 모슬렘이 국가.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뭡니까 청년들의 70% 정도가 비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안 되면 다 자살하는 나라. 정말 비전이 없는 답이 없는 나라라고 해요. 거기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너무 쉽기 때문에 파키스탄 뭐 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격리 수용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그 뭡니까 문둥이들만 사는 나병 환자촌 이렇게 하듯이 기독교인들만 따로 딱 모아놓고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가적인 이슈가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항상 탓은 기독교인 탓이라 하면서 괜히 열받으면 괜히 와가지고 기독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 터뜨리고 이런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팔이 잘려나가고 목 잘려나가고 애들이 죽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생을 걸고 모이는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살람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8개 지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신학생들만 18명 지금 2, 3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신학생만 18명이고 8개 지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제자들만 600명이 모여 있는 그 생명권 현장에 그죠? 근데 지금 살람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IS 단체에 주 타깃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총살시켜야 되는 어떤 게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야 되는 피살을 시켜야 되는 20명 가운데 항상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살람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협박 문자가 와가지고 5일 내에 반드시 너 죽인다. 5일 동안 맛있는 거 먹고 기다려라. 한 시간 하루 딱 지나니까 이제 4일 남았다. 사람 완전 피마르기 막. 그때 유 목사님하고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거든요. 빨리 피해라. 죽는다. 사람 죽이면 어떡할 거냐 막 지도세를 모르게 죽인단다 막 이랬는데 죽어도 함께 죽고 뭐 살아도 함께 삽니다.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버리고 내가 도망가겠습니까? 내 도망가고 교인들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리셔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살해 위협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살람 목사님 처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오빠 사촌 오빠인가 누가 그 방글라데시 높은 군인이래요. 경찰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줘서 아이스 단체가 너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어느 쪽으로 가지 마라 뭐 맨날 이런 정보를 주던 사람인데 그 경찰분이 몇 달 전에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현장에 지금 저희가 가서 그분이 가서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과 그 열매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게 있고 렘넌트만 200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펀딩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어주고 RUTC를 지어주고 그게 완공이 됐어요. 올해 이제 4월 달인가 그 완공식을 했거든요. 그 눈물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간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큰 마음을 담고 막 엄청나게 선교에 대한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뭐 이 현장을 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별로 그렇게 생명의 위험은 별로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을 놓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지막 지역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진짜 이렇게 가보면 엄청나게 눈 열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돌아오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이 현장은 봐야 되는 현장인데 이 네 가지 하나를 가지고 우린 정말 이 시대의 뉴에이지 본부와 그 현장에 싸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흑암문을 수출하는 일본과 싸우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대륙 중국 대륙 살려야 되는데 정말 이 마지막 보루인 홍콩을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 그 핵심이 되는 싱가포르 그 살리는 이 네 개의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캠프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시대 로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그죠?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핵심이 되는 싱가포르까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내 지역 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내 지역 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준비할 거 일단은요 8월 13일이 주일이더라고요. 8월 13일이 주일인데 그 8월 14일, 15일이 우리 왜 청년부 수련회죠. 청년 수련회잖아요. 그치? 전국 세계 청년 수련회잖아요. 그때 하기 전에 그 바로 전주 주일이죠. 내일 월화가 이제 그 수련회라면 그 주일이죠, 그죠? 13일 날
요때 다시 이런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때까지 각 팀별로 구체적인 정확한 스케줄을 일주일 동안 내가 간다 할 때 그걸 딱 정확하게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현지와 소통되는 한 그 소통 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각 팀별로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중심도 있어야 되고 또 언어도 좀 가능하면 더더욱 좋겠고 꼭 굳이 언어가 필요 없으면 그냥 현지인 선교사님과 통화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세밀히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맡기셔가지고 각 팀별로 그 자주 좀 소통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움직이는 중에 뭐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또 수정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걸 수정하는 중에 8월 13일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아웃라인을 딱 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8월 13일 데드라인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RC 때는 그 팀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만난다던가 뭐 이렇게 더 구체적인 모임을 갈 수 있도록 이제 WRC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소통하는 나오시기 전에 미리 막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져올 거 가져오게 해가지고 또 이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해가지고 미리 가볼 수 있는 사람도 가보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미리 예비 캠프를 갈 수 있으면 가면 제일 좋겠는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시간이 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에 나오실 때 그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요거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요게 안 돼버리면 여러 가지로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가는 당일날까지도 막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우리 홍콩 갔을 때 그랬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매일매일이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 그래서 그때 임기응변에 능해야 되는 상황. 정말 진짜 24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덕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죠? 진짜 그건 미리 준비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각자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종합해봐야 돼요. 내가 그 지역을 가고 선교로 간다는데 그 지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맡긴 거 다 받아가지고 다 복사해가 들고 있지 말고 각자가 다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브레인스톰 하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번에 영광걸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특별 성향을 깨달았고 하는 중에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한번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를 느끼냐면요.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일본을 가봤어요. 그때는 그냥 캠프에 소속돼 가지고 그냥 캠프 참석자로 갔기 때문에 아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그냥 허드렛 식당만 계속 가고 진짜 막 단체로 먹는 싼 식당만 갔기 때문에 진짜 일본 문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본 음식과 문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집중훈련 강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강사 대접을 딱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저를 데리고 가서 막 최고급 식당 가서 식당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내가 뭐 최고급 식당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음식 문화와 그런 속에 배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사상 그런 어떤 전통 이게 확 느껴지면서 진짜 그 허드렛 식당 가서 먹을 때 절대 못 느꼈던 뭔가 다른 어떤 걸 느끼겠더라고요. 역시 먹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분석 해보면 하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사상 깔려 있는 게 어떤 사상이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 화랑에도 있고 있으니까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겠지만 실제로 일본 현지인들 와 있습니다. 여기 뭐 마음이라든가 여기 와 사도하라 목사님을 초청한다든가 해가지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도 들어보고 일본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보면 그러더라고 사도하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 천황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냐? 다 복음 없으면 다 죽는다 하면 우리 천황님도 그러면 이러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안 믿겠다 뭐 이런 식이래.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뭐 종교 이런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는 불교에서 태어나고 또 이제 뭐 몇 살 때마다 이렇게 뭐 천왕궁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세 살 성인식 이런 거 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하고 뭐 그 사람들 희한해요. 죽을 땐 또 절에 가 묻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가 딱딱딱 이게 아니고 뭔가 다 이게 두리뭉실하고 다 똑같고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미사마라는 단어 자체가 귀신도 카미사마고 하나님도 카미사마라.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 그 단어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유일한 단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상 자체가 이제 똑같은 그냥 뭐 모든 신 이렇게 보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묶여 있는 어떤 그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구나 이게 있고요. 기독교 또 불교 천주교 이런 거 말고 그 뭐죠? 자연 무슨 책을 막 주고 이렇게 하는 무슨 종교 단체 같은 게 있다던데. 창조학교 말고 마음을 다시 뭐더라?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하여튼 그거 보면 그 책이 되게 유명하다는데 사람들한테 그 책을 막 선물로 주고 막 그렇게 전도한대요. 그런 식으로 그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제일 영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사도라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알아볼게요, 정확하게. 근데 그걸 딱 읽으면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일본의 성향에 맞게 딱 납득 가도록 딱 해놨다는 거죠. 혹시 일본 드라마를 보거나 일본 소설책에 즐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 드러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서로 연구하면서 서로 일본의 사상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각 나라별로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도라 목사님이나 각 그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각 언어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준비되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게 제일 좋은지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소통하면서 알고 그분들 모시고 특강도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 수원에 가보면 초등학교 중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수원 기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조강기독초등학교 거기가 그 무슨 목사님입니까? 아니 목사님 말고 저기 아니 담임 목사님 장 CBS 방송 사장이었던 김장원 목사님. 김장원 목사님 유 목사님 매일 이야기하시는 왜 뭐 미국 무대 가서 구두 닦게 하다가 니는 구두 닦을 사람이 아니다 해가 갔던 그 입양대 갔던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김장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수원에 기독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미션 스쿨이에요. 사립학교인데 진짜 이제 뭐 복음으로 다 훈련시키는 학교래요. 그래서 막 성경 구절 남동시키고 애들 완전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완전 RUTC 같은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서 매년마다 초등학생들인데 선교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몇 개 나라로 나눠서 각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일본, 중국 뭐 다 있겠죠. 그룹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일본 파트를 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일본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우리 그 뭡니까 하야시상이라고 우리 일본 사역할 때도 우리 있었거든요. 그 자매를 불렀어. 어떻게 연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해가 이분이 가면서 특강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이 성향도 이렇다. 일본의 뭐 지도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와 문화도 알려주고 뭐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하고 전도제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 구원의 길을 맨날 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본말로 외우게 하고 그 애들이 일본 전도지를 만들고 그림을 자기들이 그려가지고 불지난 6가지 상태를 다 알려줘가지고 애들이 그걸 각각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전도지로 만든 거예요. 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전도지로 만들어서 거기 일본말로 다 해가지고 한국말로 토달아가지고 애들이 그거 연습해가지고 가서 애들이 일본말로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 초등학생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미리부터 막 외우고 막 일본말로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진짜. 솔직히 자기 나라 이번에 갈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구체적인 전도 방법도 구상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지인들 모아놓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요. 결국은 그 나라 가서 이번에 캠프하고 돌아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중년 일본을 살린 제자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번에 강의도 듣고 또 이분들 영적으로 도와줘서 결국 그 사람을 파송해서 사역할 때까지 후원도 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 모임이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의 이번에 중요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현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연락 담당자 한 명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숙소 예약하고 무슨 돈 관리하고 하다 보면 미리 예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 내라 뭐 그래서 미리 카드로 끌고 놓고 나중에 갚고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총무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연락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책임자와 회계도 뽑아야 되고 막 이렇게 팀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적어도 지금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8월 13일까지 구체적인 라인이 나와야 되고요. 일정들이 다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가서 이렇게 되면 여기 숙소를 어떻게 물으며 숙소를 누가 예약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될 수 있으면 일본에 살다 온 사람들 이 중심으로 하면 많이 알겠죠. 화랑이 잘 아나? 그런 거? 잘 모르나? 어쨌든 사도하라 목사님과 많은 분이 계시니까 여기 와 있는 일본인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많이 얻으세요. 그리고 그분들 모셔갖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그런 것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아주 중심 가지고 준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 딱 해가지고 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자꾸 가지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자꾸 얻으세요.
많이 좀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계속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나와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도 돕겠지만 이 사람들 잘 도와가지고 이번에 도움을 얻는 척하면서 잘 도와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 나중에 파송해서 제대로 일꾼 할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계기로 해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지고 계속 사역하고 돕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대독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빨리 우리 팀 내에 총무도 세우고 회계도 세우고 그리고 빨리 이제 숙소도 예약하고 뭐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일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가서 한번 우리가 전도하고 온다, 선교하고 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를 살릴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것까지 그게 진짜 전도라면 이번에 정말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진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돕고 영적으로 도움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정말 이런 눈들이 열려져서 이제 멀리 두고 정말 하는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는 짧게 갔다 오지만 우리 바른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특별히 우리 내 나라의 아까 중요한 의미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나라에 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가서 정말 한 시대의 영적 우상들과 싸우는 최고의 우리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조윤주 주목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모든 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선교 캠프를 위한 중요한 모임을 우리가 가지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한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정도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정말 중요한 이 지역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말 귀한 기도점을 잡고 정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만남 축복케 하시고 이걸 놓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에는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에 중요한 볼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만남 축복 미리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시고 이번에 최고의 발걸음마다 재미있는 성경도 받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전체를 놓고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에는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주의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주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또 전도자 바울의 관심이 전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마음 속에 한 나라 한 영혼 한 선교사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에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가는 그날까지 세밀한 인도와 하나님 소통 가운데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그 여기서부터 먼저 저희가 응답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영적 상태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 이제 정말 전도자여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룹을 인도하는 또 목회자 또 중직자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중한 파트너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과 목표를 그 속에서 확인하고 또 이루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현지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숨겨진 제자들을 찾고 만나고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